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대부분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입고 더 좋은 집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식주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우리 역시 때로는 먹고 입고 거할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며 그로 인해 낙심하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사건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림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것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백성은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신광야에 가면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시고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신광야에 먹을 양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백성의 인도자는 모세였고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진정한 인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역시 마라와 엘림에서 그러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므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신광야에 이른 백성들은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하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그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너희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며 심히 악한 말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원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굶어 죽기 때문에 원망했을까요?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말리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그 마라의 선물을 달게 만드시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엘림에서 그 광야 가운데 물이 귀한 그곳에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물샘 열둘과 70종려 나무가 우거진 그런 숲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었다면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해서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원망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봐오면서도 이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만한데 아직도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원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백성의 이러한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단순히 이게 그냥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였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250만에서 300만 명입니다. 그 25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일 저녁 메추라기 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 메추라기 때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이 매일 먹어야 되는 그 만나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강야의 흙바닥에 조금 내리면 흙하고 같이 썰리잖아요. 그러니까 눈처럼 몇십 센치가 쌓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양식을 한 달 동안 고기를 계속 너희 코에 메추라기 고기의 기름 냄새 때문에 싫어하기까지 내가 먹여줄게. 엄청난 양이죠. 아마 전 세계의 메추라기들을 여기다 동원시켰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신강야로 인도하여 줄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광야의 길, 즉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때로 줄일 때가 있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함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에도 때로 굶주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전혀 굶주리지도 않고 맨날 배티 나오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굶주릴 수 있어요. 아멘. 하지만 그러한 굶주림 속에서도 필요할 때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입니다. 대저서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3편 1절 2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에 누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등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오 우리는 그 손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천부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자녀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채워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며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이 없어 잠시 줄인다고 염려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난 것을 먹을 때까지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거기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러므로 교회 생활하면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 줄일지라도 염려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나 메추라기 사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핵심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실 때에도 무조건 주신 것이 아니라 법을 정하시고 그것으로 그들을 뭐했다? 시험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치료하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시고 시험하셨잖아요.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 하나님은 늘 우리의 신앙을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일용할 양식을 항상 공급받을 수 있는 언약을 정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들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1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19절 말씀도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기 전에 뭘 정하셨다고요? 법을 정하셨다. 아멘. 그리고 그 법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이 얼마만 됩니까? 한 사람당 한 오멜. 그게 하루 3끼 먹을 양이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일주일분 한꺼번에 거두라고 했어요. 날마다 거두어라. 날마다 거두고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거두는지 아니면 욕심에 이끌려서 내일 거 모레 거까지 거두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명령 속에 일용할 양식을 항상 공급받을 수 있는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아주 귀한 광야를 횡단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멘. 재산이 집에 많이 있으면 내일 그 모레 쓸 거 뭐 염려하지 않잖아요. 근데 구차한 살림에서는 한 끼 한 끼가 염려가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줘서 양식이라. 그걸 가지고 먹는데 개중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만 내려주고 내일 안 내려주면 어떡하지? 그럼 하루 종일 쫙 굶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래서 게다가 이미 수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언제 또 먹을 것이 없어 줄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양식을 보면 비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루 먹을 양만큼만 거두고 거두어서 혹시 먹다가 남은 음식이 있으면 그걸 이튿날까지도 남겨두지 말고 남아있는 건 다 없애버리도록 만들어서 아니 이왕 만들어 놓은 음식 내일 먹을 수 있도록 좀 놔두면 좋을 텐데 그럼 혹시 내일 안 줘도 그거 갖고 먹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예 그 하루 3끼만 먹을 것만 남겨두고 그 외의 거는 남겨두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이나 똑같다 이 말에 사람은 16장 20절 말씀 봅니다. 16장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백성 가운데 더러는 언제 또 줄게 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남겨둔 것들은 모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 막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16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며 백성들은 이에 대한 의심치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옳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 언제 다시 줄이게 될지 모른다는 염려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며 진도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면 네가 부자 된다 이렇게 하면 치료된다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게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비록 아무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려오는 소리도 없고 손에 붙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현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잃어볼 때 일용할 양식만 거두고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잖아요. 아멘.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러 나가야 했으며 불순종하여 내일 끝까지 거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이 말입니다. 이 같은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하,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깨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면 되는구나. 이걸 날마다 배우잖아요. 날마다. 왜? 남겨두니까 벌레가 생기니까.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그들로 줄이게 하셔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렇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도 30년 동안을 만나를 먹었어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 살아있잖아요. 아멘. 아무리 웰빙 식품을 먹어도 그 만나라고 하는 그 음식이 그것이 요즘 같으면 얼마나 귀한 식품인지 참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40년 동안 그거 먹고 영양실조 걸린 사람 하나도 없었어.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여러 가지 영양소가 다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감기 환자 하나도 없었어. 그거 먹고 막 비대해지고 막 비만에 걸린 사람도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완전 이건 다이어트 식품인데도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는 그런 재료예요. 그 식재료예요 그게. 그런 하늘에서 내려온 이 신령한 양식을 먹었는데도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떡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를 따라 허락하시고 아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 잃은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곧 육신을 위한 육신의 일이고 그것들은 무익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을 한 거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이제 육의 양식에서 전차적으로 영의 양식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결코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할 것과 네가 세상에 가서 내 말을 다른 사람한테 이럴 것을 뭐 해주셨다? 친히 명령을 했다. 너는 가서 이것만 이야기해라. 예수님은 그 명령을 뭘로 알았다? 영생으로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지어지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하는 길이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어머니의 젖이나 우유 외에 다른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내 새끼 되고 빨리 커야 될 텐데 야 소고기 한 건 사와라. 그렇게 먹이는 부모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정도가 바로 직사하는 거죠. 그러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위에 말씀해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또한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아멘. 그 천국까지 가는 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재산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풍성하고 그렇게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냐 아니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멸망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아멘. 즉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노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양식을 거룩의 가문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게 훈련시켰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멜 신광야에서의 교훈, 곧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만나를 먹이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교훈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산상수훈에 그대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마시고 쓸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인들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 도를 모아줄 천부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장 30절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염려할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집이 재벌은 아니라도 국가공무원 6급 7급만 돼도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 야 오늘 우리 집에 먹을 게 있을까? 우리 아빠가 엄마가 먹을 거 주실까? 이렇게 염려하고 학교 다니는 놈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충분하게 우리의 아침 저녁 점심 하루 세 끼를 먹이기에 충분한 그런 능력을 그런 돈을 그런 월급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미 소년 때부터 자기가 가장 일을 담당하면서 밑에 동생들까지 다 키우는 애가 있어. 그 아이는 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잖아요. 또 마찬가지라니까. 넉넉한 살림을 갖고 있는 그 부모의 아이는 전혀 염려 안 해도 돼.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부자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무조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 주실 때 율법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조건을 붙이시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6장 33절입니다.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하면은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전반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기 전,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두 가지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 약속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멘. 공중의 새가 어떻게 자랐는지 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느냐, 누가 그들에게 거할 것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가 농사 짓는 거 봤냐? 씨 뿌리는 거 봤냐? 씨만 있으면 먹어서 먹기가 바쁜데 이놈들이. 그러면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 못한 존재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예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6장 28절부터 31절 말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작은 백합 하나만 못하였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 입히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요즘은 이제 가을철이 되니까 들풀들이 또 옷을 갈아입죠. 아멘. 하나님께서 계절을 따라서 얼마나 아름답게 온 산천을 이 옷을 입혔다가 봄 되면 또 다른 옷을 입혔다가 여름 되면 더 진한 옷을 입혔다가 가을철이 되면 또 휘황찬란한 옷들을 입히시고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었죠.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썩어 문드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피를 다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고
당신은 흉악한 몰골로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당신의 피로 의롭다 만들어 주신 이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구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아멘. 진노하시면서 구원하는 게 더 소중할까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것이 더 쉬울까요? 진노하시면서 구원은 생명을 버리는 거 이거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그냥 죽음에 내어 놓으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진노하시면서 어찌 구원 못하겠냐. 그건 훨씬 쉬운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 됐다고? 화목이 되어서. 그러니까 화목된 사람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화목된 사람을 어렵다고 그거 구원 안 해주겠냐 이 말이거든요. 당신의 생명을 버릴 정도로 사랑한 그 하나님이 원수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화목한 관계인데 왜 그거 구원 안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 가치없는 공중의 새나 들에 있는 들풀도 그 보잘것없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그것들을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너희들의 삶을 왜 책임져 주지 않겠나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왜? 그분이 흙으로 만들었거든. 흙의 성분을 그분보다 잘 아는 분이 없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체가 목마르면 어떻게 되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이걸 그분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어떤 세상의 의사도 그분보다 우리의 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다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여 구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우리는 천부 곧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을 이어지는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조건 6장 33절에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지만 그리하면 조건을 뜻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곧 언약대로 일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전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무조건 공급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항상 공급받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곧 교회를 뜻하죠.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죠. 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목사가 다스려요? 예,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다스려요?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네. 솔로몬 성전을 가리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그렇게 하셨죠. 내가 참으로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우리가 날마다 주일날 예배 시작할 때 딱 들어가는 말씀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제가 선포를 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다? 교회다.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구한다는 얘기죠. 아멘. 네. 그러면 두 번째로 그의 언어는 무엇을 뜻할까? 성경은 두 가지 언어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고 하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너입니다. 네,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상업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는 행위가 전혀 필요치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원죄에서 죄는 원래 더럽게 되는 거죠. 예,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전부가 모든 인류가 다 더럽게 되었죠. 그 더러움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의롭게 만들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죠.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너희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시간 없으니까 21절만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죄에서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십계명 잘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예, 또 한 가지 여가 있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로마서 2장 13절도 한번 보죠.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그게 이 말씀하고 아까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은 정반대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서는 율법을 행해야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을 하여금 사망을 면하게 하시고 출애굽기 13장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게 만드시고 출애굽기 15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죠. 그리고 시내 산 앞에 이스라엘 전 회중을 모으고 언약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하시죠.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었죠. 출애굽기 24장에서. 아멘. 바로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 지키겠다고 준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믿지 않는 자에게 율법을 준다 안 준다? 율법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율법 안 줍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섬길 수가 없잖아요. 율법은 뭐 하는 법입니까? 섬기라고 주는 법이잖아요. 근데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섬기라고 얘기하면 섬깁니까? 어떻게 안 섬기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믿지 않는 자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무엇을 명하셨어요? 율법을 명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의롭다고 말합니까? 아멘. 이것을 볼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말씀에 순종하는 의 중에서 어떤 의를 의미하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구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곧 예수 믿는 성도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기도할 때 나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오직 먼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기를 구해라 이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난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제발 좀 지키게 해주세요. 다른 거는 다 잘 되는데 내가 삶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내가 물질 부분에서는 꼭 인색해요. 물질을 목사님이 드리라고 그러면 늘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자꾸 손이 오그라들어요. 하나님 이걸 피해야 되는데 자꾸 움켜쥐려고만 그래요.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자기 약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은 잘 내는데 삶이 자꾸 더러워. 하나님 이거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살면 내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꼭 지키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를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기도가 안 돼요. 10분만 기도하면 그냥 몸살이 나고 짜증이 나요. 1시간만 되면 막 졸렸고 그래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좀 공급해 주세요. 그걸 구하라니까. 그게 거의 은을 구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걸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거의 은을 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말씀에 순종할 거잖아요. 그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먼저 거의 은을 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사로 듣지 마시고. 아멘. 바꿔 말하면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 아무리 많은 걸 말로 기도해도 결코 풍족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먼저 기도하며 교회의 얼음을 먼저 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의 일을 먼저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도 어렵고 내게도 먹고 입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은 먼저 무엇부터 해결하려 합니까? 대부분 자기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부터 먼저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며 그런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부유해지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내가 똑같이 어려울 때 힘들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즉 나를 돌아보지 않고 먼저 교회를 위하는 사람에게는 있어야 할 것들을 다 하시는 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생활 가운데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이방인과 같이 육체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곧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울 때 나의 쓸 것을 포기하고 먼저 교회를 위해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하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달라고 강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하만국이 내게 속하였으나 나는 내게 줄 수가 없다. 나는 여호와 곧 약속의 하나님이니 네가 먼저 교회를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라. 그리하면 내게 있어야 할 것을 풍족히 채워주겠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 힘들지만 그 요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 무슨 그것이 물질이 욕심나서 내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 다 교회에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 주려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려고, 우리가 이건 부유케 만들어 주시려고, 한마디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 힘들지만 그 요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잠시 줄이고 목마를지라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강자의 먹을 양식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며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먹을 양식이 없습니까? 입을 옷이 없습니까? 거할 곳이 없습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먹을 양식을 날마다 거두고 절대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시지 말라고 명하시고 그 백성을 그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튿날까지 남겨둔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교훈을 명심하여서 이제 썩어질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이후로는 이방인처럼 우리가 쓸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